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집중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맞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복음화 시키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제일 편한 겁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버티게 되면은 빨리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위기, 사건 또 갈등 이 부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오랫동안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각인됐던 걸, 나 중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 계시라는 부분입니다. 계시는 신학적인 용어지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물을 통해서 또는 이상과 또 환상 또 꿈 이런 걸 통해서 또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뭐 자연 계시다, 일반 계시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계시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계시만이 이제 남은 것이죠. 그래서 뭐 꿈을 꿨는데 뭐가 보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신비로운 것도 통해서 보이셨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이상 그거를 특별히 나타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며 성경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로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은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 모세의 모든 예언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은혜이며 우리에게 모든 힘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를 오늘 다 하셨을 텐데요. 식사를 해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물을 계속 섭취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복음화시키기 위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유하고 계신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을 치유하시냐면은 치유의 이 근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치유를 하시죠.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계속 이 싸움인 거예요. 내 생각에 잡혀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 분위기에 영향받을 것인가? 완전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운명 속에 갇혀 살아났던 나는 이제 해방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절대 주권적 믿음을 심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가, 정말로 그 창세기 13장에 약속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충격요법 혹시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후대 움직이고 계셨구나. 우리가 이것만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집중하는 이 영적 서밋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 바울이 굉장한 자기 질병 속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 가셨는데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시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어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오고 계시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치유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해방하였다. 이건 근본적인 해방이고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치유,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5절, 또 누가복음 8장 29절. 이 실제로 흑암에 잡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사도행전 3장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완전히 전도자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 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영적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마다.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집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증인의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성도에게 고난 오는 이유,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죠. 뭐 애굽 400년, 아수르, 바벨론, 로마, 히틀러, 중세 일제 공산주의.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복음과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이 지금 8가지 이것들이 계속 이 사이클입니다. 복음을 붙잡았을 때 계속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시간이 가니까 희미해져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육신의 것이 눈에 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앙이 와버려요. 후대가 멸망당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전도운동 속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죠.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 이 흐름 속에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재앙시대와 이 회복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 정말로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라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저는 치유 목회라는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이거는 이 시대 언약이에요. 저희 송혜사모가 그 불치병 갖고 있지만은요. 이거는 지금 시대 문제입니다. 불치병 이전에 흑암의 문화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흑암의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가정 가문에 대한 상처예요. 가정 가문의 상처가 어디서 시작됐냐? 우상 숭배.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치유. 저는 그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 제게 그걸 천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보시고 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이때가 치유되기 좋은 때예요. 어찌 보면은 가장 시급할 때 편하면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내가 문제 없는데 하나님 찾을까요? 내가 너무 평안한데 가장 시급할 때 근데요 이때가 복된 때예요. 이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정말로 저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 환경들, 조건들 하나님 그 시간에 제 안에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정말로 사람한테 속아서 사람한테 당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게 없고 그리고 나는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끔 만드시고 그러니까 저는요 가장 어렵고 가장 시급할 때 또 가장 절박할 때 이때가 최고의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했다, 힘들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 또 이사야 시대
이때를 요약하면 간단히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배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종교화되고 지식화됐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지금 예배 실제 실행 실패한 사람들 대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도 다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사단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귀신이 제일 많이 알아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지식화된 것은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 실패했는데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형식화, 종교화, 늘 드리는 예배니까, 늘 듣는 말씀이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거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지식화, 형식화, 종교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칫하면은 그런 걸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것이다. 또한 무엇입니까? 그 시대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한나처럼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오로지 내 문제, 오로지 내 자식, 오로지 우리 가정, 오로지 내 사업, 딱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오력을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 시선이 없으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언약 전달이 끊어진 겁니다. 언약 전달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후대들은 이유 없이 재앙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대들에게 언약만 전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는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능 전문성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서밋 되면 보좌와 통하는 이 비밀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달란트 발견된다고 하였어요.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237과 치유와 또 렘넌트 운동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보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갱신하고 넘어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복음이 희미한 때에 재앙이 왔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주변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그때마다 남을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나오죠. 자, 거기 불신앙,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잃어버렸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다. 죄. 한마디로 이게 나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심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노이로제 걸리고, 내 생각 속에 빠지니까 염려, 근심, 이 막 신경 쇠약, 온갖 정신병, 우울증 다 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원수들이 원래 원수 아닌데
막 소돔 왕인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재앙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했어도 언약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시는. 언약의 사람은 불신앙 버리고 나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할 때,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제사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고난당한 이유,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 없는 예배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형식적 예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 그죠? 복음 없이 이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언택트 시대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복음의 맛을,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맛을 못 본 신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수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죠. 왜요? 복음 없는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사람은, 신자는 살게 돼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당한 이유가 이제 이 내용이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이거랑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하고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도와 선교라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숨쉬는 이유, 먹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전도와 선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오늘 기도첩에 나왔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오늘 기도첩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 흩어진 렘넌트들한테 좀 연락을 쭉 돌렸습니다. 한 명이 연락 왔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네.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하집사님 20명한테 렘넌트 연락 드렸대요. 사실은 20명한테 연락 드려서 별로 연락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명 중에 18명이 연락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내게 맡기신 어린 양, 내게 맡기신 영혼. 하나님, 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급함,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저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돈, 성공, 일 잘 풀리는 거,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전도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의 기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 영적인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응답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잘 풀리고 직장이 뭐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거.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던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왜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나의 빈 곳부터.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빈 곳을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 또 우리 교회 지금 사각지대,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빈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도 축복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보좌와 소통하고 고요한 시간. 우리는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이 주인된 참된 평안함.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무엇보다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시면서 정말로 나의 정체성 회복하시고, 진짜 내게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면은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종교화되고 인본주의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사람 말에 속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고 잘 된다 안 된다 또는 응답이 있다 없다, 나는 축복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며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행복임을 확인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축도회 3팀 메시지 5분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고난과 문제와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원래 있어야 할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또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응답이요,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며, 우리가 내 주변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과 현장을 향한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빈 곳을 먼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근본적인 구원과 함께 이제는 영적인 축복과 보좌와 통하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 제자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6절과 29절.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제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소통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장 제자인 것 같으시면은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화요 집회가 있다, 또 뭐 이런 오늘도 보니까 세계대회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에는 함께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를 찾을 때는 차분하고 세밀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제자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제자를 찾을 때는 절대로 이 숨은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돼도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이유가 마가 요한을 자기 이 조카라 챙기려고 하는 이 마가 뭡니까? 바나바와 갈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인간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나랑 친한 사람 이런 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성급한 것도 안 됩니다. 제자를 찾을 때는 차분하고 세밀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반드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안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비된 제자라면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도 열매보다 진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중요합니다. 열매보다. 우리가 이제 지역 캠프를 했을 때도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제자의 중심이 어떠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잠재되어 있는 전도의 문이 사실은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터뜨리세요. 왜냐?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다른 말로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이게 돼야 지속될 제자, 팀, 만남 완벽하게 하나님이 딱 짜가지고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인도 받는 전도는 지속할 수 있는 이 스케줄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다락방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잘 변동 안 하는데요, 우리 사역자와 그 대상자가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이 돼야 되겠죠. 스케줄. 이 전체 소통이 중요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우리 유초동부 맡은 우리 우건사님, 중고동 맡으신 하집사님, 또 대학부 맡으신 우리 박진희 전사님한테 일단은 전체 렘넌트들을 파악하시고 렘넌트 프로필을 좀 이렇게 만드시고 교사와 소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미션홈도 시작하면서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모여졌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전도 운동 하는데 이 소통하다 보면은 유초동부에도 중고동부에도 대학부에도 또 우리가 있는 기관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데 이 제자의 특징은 순수하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며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럼 뭐가 보이게 되냐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 어장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황금 어장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역자와 중직자를 팀으로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지역을 분석하실 때 그 지역 또는 내가 전도하려는 그 대상의 이 사람의 영적 배경과 문화 있겠죠. 저는 송이사모 만났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도 약간 미신적인 이런 게 조금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왜 하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시던 동네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또 가정 가문의 특색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 지역 또는 가정 가문 이 영적 배경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향받고 있는. 그러면서 그 대상자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문제, 숨기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진심을 얘기하진 않겠죠.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처음부터 얘기하지 못하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는 뭘까? 우리가 저쪽 우리 송 권사님하고 간 저쪽 어디입니까? 저쪽 우리 김영아 지사님 간 그 현장도 그 가정 보면은 이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보니까 생각이 잡힌 거예요. 계속 이런 영적인 저주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잡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어떤 정신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에 복음을 갈급하게 받고 반응하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엄마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또는 아버지 또는 그 형제 중에 한 명. 이런 좀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을 아시고 성령 인도 받는 현장 제자. 우리 교회가 잘 인도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으로 소통하는 제자를 찾게 하시며 성령 인도받기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속할 제자가 되게 하시며 또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스케줄 속에서 합당한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되 그 사람의 오래된 영적 배경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를 보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예비하신 사명자와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